성도님들 많이 또 가시기도 하셨고요. 또 많이 또 오셨네요.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들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또 예배 후에 이동하십니까? 어, 저희도 명절이 되면은 어, 아이들 이제 외가댁에 항상 가죠. 어, 처가가 경기도 양주에서 좀 더 들어가는 시골인데요. 길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2시간 10분 정도, 2시간 20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명절이 되면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느 때는 4시간도 걸리고 5시간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커서 그러진 않지만 좀 어렸을 때는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대천 톨게이트만 딱 빠져나가면 다 왔어요. 하고 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출발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원주 정도 지나가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도착했어요. 아직 3시간 더 가야 돼 하면 뭐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언제 도착하냐, 다 왔냐 계속 물어요. 이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과 그 계획하심과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들어도 유대인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의 때와 시기에 대한 굉장한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뭇 진지한 그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고는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령이 몇 날이 못되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이 되려나? 라고 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질문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한 2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18절에 먼저 보시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근거가 뭐냐면 15절 말씀을 앞에 다시 15절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며 또 광야와 또 아름다운 밭에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 백성들이 내 백성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안전한 집에 안전한 거처에 화평한 곳에 거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요 해방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연결이 그들의 그 유대인의 해석의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 그 활동을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28절부터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질 때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 실제로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온 열방을 포함한, 이스라엘 포함한 온 이방을 포함한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약의 이스라엘 할 때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앞서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것도 내 백성 할 때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해방되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유대인의 사고 방식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지금 제자들은 그 틀에서, 좁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좁은 해석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방을 포함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쓴 책 중에서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전제는 뭐냐면,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좁은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할 때 우리 교회 건물, 내 교회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교회다, 넓은 의미의 교회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했던 오류와 같이 오늘날도 좁은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 한국 교회가 좀 그 성장주의, 부흥주의로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도 분위기가 그래요. 각 신학생들 마음 가운데 이 큰 교회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어떤 로망과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일종의 어떤 그 욕망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포장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또 구조적인 한계와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지금 신학생들도 성장주의에서 조금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크다는 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퇴퇴기인 듯하지만 진지한 자기의 그 반성과 교회론에 대한 점검들, 성장주의로 교회가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내 교회만 성장하면 옆에 교회가 죽든 말든, 또 어떤 교회에서 성도를 막 빼내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잘못된 이기적인 공동체로 돌변하는 그런 세속적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좀 유아기적인 모습에서 조금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내 교회가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머물고 만족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넓은 교회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교회론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돼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베드로가 미래에 순교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의 라이벌인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견딜 수가 없어서, 궁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게 요한이 어떻게 됐는데 너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알고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도 초반에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과 그것과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의 제일 서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앞의 일들이 불투명해 보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복음서의 결론과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 이 때 그리고 또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간의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에서의 모든 시간,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또 그런 모든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간의 구분이죠. 크로노스. 때와 시기라고 했을 때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그 객관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로노스 우리 몰라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 알 수 있나요? 물론 각자 하루가 24시간이 있지만
내일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시기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감춰두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모르는 대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부분이 있어요. 감추신 부분도 있고 드러내신 부분도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그래요. 무속신앙인 비슷하게 내 아들이 이번 대학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이것이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무슨 점을 치듯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도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야만 내 불안함이 해소되는 것 같은 어떤 무속신앙의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예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없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마저도 실패마저도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나타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타난 일이 뭐냐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도록 나타내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나타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알아가야죠. 근데 나타나도록 주신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고 감추어지도록 하신 구속의 경륜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할 수 없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이루어지고 또 언제 주님의 재림 오실지 그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하게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알 필요가 없고 또 알 필요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단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할 때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잘못 오해하고 이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 좁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 32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마침내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잘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문맥적으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그 광야는 진짜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이 싹틀 수 없는 광야 같은 척박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이 싹터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밭이 영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아름다운 밭이 될 때의 그 증거, 어떻게 의해서 그 어떤 생명이 생기게 됐느냐라고 할 때 16절 말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 정의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동체, 아름다운 밭이 된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뭐냐면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광야에 임하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하니까 숲과 같은 공동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 공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화평,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서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가운데 분열하고 분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던 사랑이 생겨나게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각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누더기와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께서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도록 의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3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적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겨나게 된 아름다운 밭과 숲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독립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여기도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과 또 헬라인, 이방인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하는, 힘있게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할 때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을 너무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만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같이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복음의 권능 아래 이미 있었고 또 그 권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곧 성령 세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뭔가 또 다른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요, 이미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잖아요.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또 다른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의 권능과 능력이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능력 아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권능의 능력을 받아야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될 만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그 다음 단계로서 뭔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선교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또 다른 권능과 무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의 권능을 보이시고 놀라운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와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어부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적 역사이며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비전은 절대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대와 생각 이상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끝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 세워 나갈 것입니다. 30주년을 넘어선 우리 하늘드림교회 앞으로 올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